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집직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망으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주어라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가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려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으로도 하니 대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나는 어디로부터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신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랴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떨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앉아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이며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대남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랴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게 주시옵소서. 부정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똑똑히 잘 정하게 하시고 전하게 듣는 동안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주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129번째 시간. 이 말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주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라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범신론 신앙인데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당신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던 그 청년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한 청년이 대뜸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많으니까 얘들아 죄 짓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면 될 텐데 뭐하러 유치하고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밭길을 이렇게 따라 집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발밑을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개미떼들이 먹이를 물어오고 또 물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농부가 밭을 갈아서 다 엎어버릴 텐데 개미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태평스럽게 먹이를 물어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개미떼들을 살려주고 복을 좀 받아야지. 여러분, 힌두교는 미물도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잘 봉양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요,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13%에서 18%를 쥐가 다 먹어버립니다. 왜? 쥐신이니까. 사람은 못 먹어도 쥐신님은 쌀을 먹어야 됩니다. 여튼 이 청년이 개미를 살려주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개미떼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빨리 피해. 조금 있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해야 돼. 그런데 그 청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굴러도 이 개미 신님들은 여전히 태평스럽게 먹이를 물어오고 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청년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개미만 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개미에게 알려줄 텐데 내가 개미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면 이 닥쳐올 죽음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청년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구나. 바로 그거야. 그 길로 그 청년은 다시 선교사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다음에 현도 교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다시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그 배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종들이 나로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53절이 말하는 것처럼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시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이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성경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41편 9절로 가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죠. 여기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 이 말은 발이 땅에 들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자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내용과 일치해요. 여러분, 구약성에서 이것을 우리가 타이폴로지, 모형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와 같은 모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창세기 38장, 37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만 차이만 있을 뿐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타이폴로지, 모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스가랴 11장,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수족, 손과 발이 대못에 찔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우리 이사야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이 긴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밖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12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범죄자니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그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범죄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했던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사야가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700년 뒤에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께서 그 모든 내용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며 가시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봉독한 말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갖고 있는 줄, 그 권세도 갖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책들을 이렇게 봅니다. 참조해야 되니까 한 10권 정도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11절의 말씀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을 하셔요. 왜냐하면 여기 넘겨준 자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받은 신성한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손을 씻으면서 말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말한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음이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그때 성전에서 최후 결상전을 벌였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둥그렇게 쌓아서 모든 퇴로를 막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버티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내 새끼, 내일은 네 새끼.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자살해요. 로마 군사들이 성전을 정복하였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돼지피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돼지피, 이건 엄청난 저주죠. 그곳에 주피터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었습니까? 2차전 당시에 히틀러의 600만 명의 참사를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피해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11절 말씀의 초점, 이 11절 말씀의 핵심이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라는 말을요, 주석학자인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와 같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 너희가 죽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께서 기꺼이 선택하신 죽음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과 명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가족 모임을 할 때 첫 과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과인데요. 그 과에서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인가? 이 질문에 구원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답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그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는 인간이셔야 하고, 그는 무죄, 무흠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죄는 없으신 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왜 죽음이 아니면 구속하실 수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진 사랑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내용이 완벽히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하나님은 긍휼에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은 늘 긍휼과 공의가 충돌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공의가 충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기에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완전해지는 방법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완벽히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시는지요.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던 것, 그게 구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먼저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복이 먼저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또 다른 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또 다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는 우덕족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있어요.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덕족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족속은 참 희한하게도 모든 족속, 그 족속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13,000명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요. 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이 50년 전에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그 족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온 족속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런데 수단에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 이 우독족을 한 50명씩 묶어가지고 사막에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차를 타고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만 풀어서 차로 싣고 오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13,000명 전체가 에티오피아 난민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난민촌에서 그들은 하루 그 식량이 한 줌이었대요. 한 줌. 그 한 줌의 곡식으로 생명을 연명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상처에 구더기가 들끓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에티오피아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두 여선교사 할머니가 되었죠. 그 할머니들이 그들을 찾아 난민촌에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들이 찾아왔을 때 이 우족족이요 그 할머니에게 계란 한 박스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계란 한 박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민촌의 계란 한 박스는 상상할 수 없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줌의 곡식으로 연명을 하던 그들이 그 한 줌의 곡식을 아껴서 닭에게 모이를 주어 닭이 알을 낳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란을 그 두 여선교사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모았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한 달걀을 선교사님들에게 주면서 그들은 부둥켜 안고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 찬양은 그 두 여선교사가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맨 처음 가르쳤던 찬양이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알고 핍박과 배고픔 속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두 선교사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그 자체만으로도 한량없는 기쁨과 한량없는 감사, 한량없는 은혜, 그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는